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0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단위의 성교의 가족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이어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적인 배경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62년부터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시기로 추정됩니다. 네로의 대박해 사건 전후의 분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법 종교 집단처럼 취급받았고 불길한 존재, 제국의 불충한 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배경이 있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과 사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3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1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라고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랍니다.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즉,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14절 시작에서 그리스도인을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을 때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레위기 11장 4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17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교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의 변화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거룩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점점 설교를 듣는 귀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개인적 묵상 없이 들은 풍월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에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자리에 유명한 목사님의 가라사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 선교 가족 여러분, 하루의 우선순위를 말씀 읽기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즉,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10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망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둘째,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되라. 셋째, 보혈로 값주고 산 자로서 사랑하라. 너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매일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나는 존귀한 자라고요. 그리고 나를 만난 모든 일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당신은 존귀한 자라고요. 말하기가 어색하다면 SNS를 통해서라도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랑으로 말씀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주를 향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읽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2026년 탁상 전력을 후원받았습니다. 바트로 선교회 김주보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10월 다니엘 선교회 정기기도회를 한사람 교회에서 잘 마치었습니다. 동참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9차 단기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전주 대흥교회입니다. 잘 정리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숭실대 채플 멘토 사역 A그룹 7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B그룹 7주 과정에 들어갑니다. 1시 반 타임에는 영화학과, 문해창작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8명을 또 3시 타임에는 국제법무학과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마치었습니다. 12주 과정 동안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동참한 박유셉 청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니엘 선교회 300 후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정적인 사역을 위한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다니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달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샬롬.